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2026년 절반이 벌써 지났는데 세월이 너무 빨라요. 제가 어린아이 같았는데 어느덧 청년이 되고, 청년 같았는데 어느덧 장년이 되고, 또 장년 같았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고,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도 벌써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7월 첫 주를 맞이하는 오늘은 우리가 해마다 또 모든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보통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 그러면은 농사 짓는 일부터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절은 농사에서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교회 성도들은 나는 직장에 다니고 또 농사를 하지 않으니까 감사절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중요한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번 헤아려 볼까요? 성부 영신 예배가 있고, 신령 감사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부활절 있고, 오늘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11월에 추수 감사절, 12월에 성탄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 날이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정의해서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은 반드시 지키라 성경의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절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등이라. 이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수장절을 지키라 나오는데, 이 수장절이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서 밭에 식물을 심고 소득을 거두는데 첫 번째 거둔 소득으로 맥주절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인데,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첫 수술을 이뤘기 때문에 그 감격이 차고 넘치겠죠. 또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40년 동안 농사 짓지 못했어요. 40년이 지나고 첫 번째 열매를 거뒀어요. 그리고 그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마치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죠.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취업하고 생애 첫 월급을 받으면은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월급을 갖다 드리고, 그렇지 못한 또 자녀들은 내복을 사다 드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또 신앙이 좋은 청년들은 직장에 취업을 하면 첫 월급을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그 월급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린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맥주절을 지킬 때 첫 해만 지킨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7월 첫 주면은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붓을 들어 쓴 편지인데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무슨 내용의 편지를 썼는가? 감사의 삶이 넘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바울이 왜 감사라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감사가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먹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또 직장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도 무척 힘이 들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삶이 너무 힘들다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것을 감사해버리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바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천일교회 편지를 보낸다면 이렇게 보낼 겁니다. 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듭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쓸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자를 보내면서 바울이 말하는 감사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불속이든 물속이든 가라면 들어가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뜻을 선포를 해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 나라를 섬겨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소리치면서 그에게 핍박을 가요. 예를 들어서 앞에 서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한다고 합시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왕처럼 섬겨야 됩니다. 일본에 항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난리가 나겠죠. 예레미야에게도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금식을 시키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를 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기 때문에. 왕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전멸 직전에 놓여 있을 때 혼자 살겠다고 멈춰가지 않았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요. 그 당시에는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왕이 기분 나쁘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해요. 자신을 통해서 자기의 민족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본인이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들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강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확실하게 못 박아 설명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 세 가지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중요한 명령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감사하라는 단어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십계명에서 살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뭐였어요? 명령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명령하셔도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리고 이익이 되면 순종을 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요. 감사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필요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감사하기 힘든 사건 앞에서는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를 막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의지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절반짜리 감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중세기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일상을 일기에 기록을 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제목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 매우 유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우리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감옥을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 이유이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 역시 지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감사가 있으면 나는 천국에서 사는 사람. 아멘. 내 삶에 감사가 없으면 어디에서 사는 사람? 지옥에서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에요. 너희가 될 수 있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반드시 감사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살아서는 좋겠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야 된다.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감사의 보험입니다. 좋은 일과 복된 일에 감사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짐승도 좋은 일이 생기면 주인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주일이면은 좋은 소식을 많이 나눌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아요. 불쾌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달갑지 않은 일 등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항해라 이렇게 말해요. 배를 타고 항해하면 언제 바람이 몰려올지 알 수가 없어요. 바다의 파도는 끝이 없어요. 언제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고 바다가 잔잔한 것은 한순간도 없어요. 항상 크고 좁고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안 좋은 파도가 몰려오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좋은 일은 물론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을 무렵 그들은 환란의 한 복판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환란과 관계된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요. 자, 예를 들어 몇 군데 살피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뭐예요? 많은 환란 가운데 있어. 많은 환란 가운데 있어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이것은 이제 바울이 먼저 고난과 능력을 당했는데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이에요.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나 바울이나 그 당시 신앙생활한 사람들, 특별히 이 교회는 정말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표현대로 쓰는 겁니다. 너희가 너무나 많은 환난을 받았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교회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내용이 뭐라고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할까요? 아예 상상하지 못할 큰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운명, 우연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모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선한 계획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환경이 좋아도 좋지 않아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에게는 그의 평생을 지배했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한국에 있어요. 또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이 성경 구절 가운데 정말 사랑하고 힘을 얻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로마서 8장 그러면 나와야 되지. 8장 28절.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의 좌우명과 같은 성경 구절. 근데 저는 이것이 바울의 좌우명인지 모르고 저도 이 말씀을 제 좌우명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울도 이 말씀을 너무나 신뢰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 모든 구절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돼요. 바울이 왜 그토록 이 구절을 사랑을 했고 또 제가 왜 이 구절을 사랑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고난을 많이 받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끝없이 고난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일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둬요. 신앙생활도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와도 진짜 감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려움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항상 그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오지만은 결과는 합력하여 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지만 이 어려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좋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감사도 크죠. 왜 그럴까요? 방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상황인데 지나고 나면은 합력하여 선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나중에 큰 어려움이 오면은 더 크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든 이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아멘.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가 넘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일어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 정하신 결과예요. 성경을 보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세심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고난 없어요. 오늘 내가 역경중했지만 그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고백이죠?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음을 그가 수없이 체험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가난해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을 해요. 이 부족함이 선이 되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일을 주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환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좋은 시각이 못 돼요.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 안에서만 인생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환경이 어려우면은 그걸 바라볼 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래서 환경만 바라보면 이런 인생은 평생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면은 모든 게 달라져요. 바울이 그 편지에서 아주 많이 사용한 표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이 표현을 자주 반복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된 자신을 받아주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왜 받아주셨을까요?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빛나고 영원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몽땅 부어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나의 기도는 날마다 응답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 인격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바울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죠. 바울 사도여, 당신은 가장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도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사랑으로 함께 굳게 맺힌 가족도 그 가족의 사랑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까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은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어요. 이렇듯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예수라는 환경 속에서 모든 걸 바라봐요. 범사에 감사하는 제목의 시 한 편을 소개를 하겠어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 기억하는 자여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로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도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세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일어난 가슴 아픈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면, 즉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그런 아픈 일이라면 감사할 수가 있겠죠. 아멘. 우리 생활이 극한 어려움 속에 거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니 해결해 주시겠죠.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힘든 것, 어려운 것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이 나를 훗날 더 좋은 신앙으로, 반석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는 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고난이나 문제나 역경은 그 자체가 감사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나를 좋은 일꾼으로, 또 나를 축복으로 만들어 간다면 감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감사라는 게 사기꾼, 나에게 사기를 친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건까지도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2026년 절반이 지났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나 살펴보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정성으로 감사를 했던가.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이 감사함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얼마나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6개월 동안 얼마나 진심 어린 헌신을 하나님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지켜주심이 있었기에 악하고험한 세상 속에서 무사할 수 있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늘 부족해요. 늘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너무나 마음이 슬프겠죠. 사실 우리가 사는 처지는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인가, 월세인가, 전세인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식탁에 오른 반찬에 조금 더 기름질 수 있고 아니면 부족할 수 있고, 타고 다니는 차가 약간 크거나 약간 적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다. 그러면은 큰 집이든 적은 집이든 큰 차든 적은 차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큰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발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의 절반을 돌이켜보니 오직 감사할 것뿐이에요. 아멘. 우리 가운데 지난 6개월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특별히 이렇게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이제부터 우리 진심으로 모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아멘. 잘 되어도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이제 오늘 띄우면 여러분들이 뒤에 감사를 붙여요. 잘못 되어도
감사. 축복이 와도 감사. 가난이 와도 감사. 왜 몇 사람만 해요?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자녀들이 시험을 잘 봐도 감사. 시험을 못 봐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직 감사하면서 아멘. 저 감사 저래도 감사 오직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겠죠.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7월 첫 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 깊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인생이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난 6개월이 그런 기간이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좋아도 안 좋아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